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건지러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해지고 세상의 미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위함이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고 위함이 아니니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나 세상은 미워했다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좋아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많은가? 미워한다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거슬린다,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달라, 내 느낌하고 달라,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래서 이게 이해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게 내가 싫어, 기분 나빠, 정말 듣기 싫어, 이게 이제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능을 방해할 때가 이제 미워하게 되고, 이게 세상에 속하는 거고, 거룩하지 않게 하는 성질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생각과 달라, 왜 저렇게 생각을 해? 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올린 지각력을 제한시키거나 억압하거나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기인 지각력을 역할을 못하게 하는 성질인 거예요. 그러면 미워지고 싫어지고, 내 기분 상했어, 기분 나빠, 그게 이제 세상에 속하는 거고, 이걸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기 기능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기 지각이 제 역할을 할 때 좋은 감정이 나오지. 좋다, 행복하다. 이게 살아가면서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날씨가 좋았다고 해서 좋기를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기를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날씨가 자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내 삶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기 기능이 있으면, 느끼어 깨닫는 게 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과 자연과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지혜가 나오고 슬기가 나오고 총명이 살아나면서
좋은 감정은 이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절망할 때, 내가 원치 않을 때, 나와 다를 때, 내가 기분이 상할 때 이런 이유가 있구나. 원인을 찾게 돼요. 그러면 미운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이 나오게 되지요. 이게 이제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 세상에서 지키는 거고, 15절에 세상에서 지키는 거고, 16절 세상에 속하지 않고 17절에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지. 근데 이게 이 생각하는 지감이 느끼어 슬픔이든 외로움이든 내가 원치 않던 생각과 다르든 기대와 다르든 느끼어 생각하는 깨닫는 역할이 못하면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로 돼서 세상에 속하고 거룩하지 않고 이치가 없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말을 듣고 상대를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생기를 주었어요. 느끼라. 이게 여러 가지 불쾌한 느낌도 있고 또 유쾌한 느낌도 있고 느끼는 거예요. 자, 생각은 지각하는 거잖아요.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원치 않은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아픔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느끼어 생각하면 이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이유를 하게 돼요. 원인을 찾아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오가면서 거룩해지지요. 그러면 좋은 감정이 나오지 나쁜 감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고 원인을 찾으면 이해가 되지요. 이해는 뭡니까? 사리 분별이 되고 원인을 찾다 보면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용기와 도전과 성취욕이 발견되면서 자기 소질을 찾게 되지요. 그러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지각, 생계의 능력의 원천은 잘못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잘 분별하다 보면, 이유를 찾다 보면, 그래서 이유가 원인을 찾다 보면 진리가 나오고, 좋은 감정이 나오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또 용서하고 싶은, 공감하고 싶은, 배우고 싶은 그 자체가 거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참 유대인들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우월한 또 지식도 있었고 학문도 있었고 똑똑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근데 회개가 안 됐어요. 이해력, 생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예수님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참 똑똑합니다. 어른들도 많은 우월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주장합니다. 이해는 없어집니다. 그게 이게요. 내가 회개하면 정보가 많은 지식까지 회개하면 잘못 찾아서 깨닫고 지각력 활발하면 이해력이 발전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면 그래서 이치의 원리를 찾고 그러면 거룩해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 내가 똑똑하다 우월하다 맞다 주장하다 보면 이해력이 없어지는 거. 원인을 찾지 문제의 원인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 기능이 제 역할이 안 되니까 그냥 두렵고 싫어서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싫다. 사는 게 싫고 결혼도 싫고 공부도 싫고 뭐 하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참 사람들이
이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공감하고 미안함은 없고 이런 따뜻한 마음은 없어지고 그냥 믿고 싫고 짜증내고 신경을 내는 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그냥 싫은 감정이 더 많아졌죠. 생존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이제 주장하는 성질을 바뀐 거예요. 주관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해보다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주장하기 바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이익과 보상과 수당과 연봉을 계산 들어가니까 이해보다는 요구하는 게 많아졌고, 그러면 이게 좋아하는 감정이 싫은 감정이 더 많아져서 직장도 다니기 싫고 결혼도 싫고 부담되고 자녀도 부담되고 사는 게 부담되고 다 싫어지는 거, 이게 세상의 원리지요. 그 의욕도 없어지고 용기도 없어지고 열망도 없어지고 그냥 싫어요.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싫어요. 시기 질투가 나오고 뒤틀어집니다. 좋아하는 건 많아졌어요. 근데 소유하고 싶어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걸 사면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걸 사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 이 결과를 전 이해력이 없어요. 이랬을 땐 이런 결과가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결과와 원인을 보지 못해요. 그냥 소유욕만 있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것만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소유까지는 드는데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 싫은 감정, 미운 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민해지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미워하는구나, 싫어한다,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도 적대감을 가지고 미워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남자들은 멋있죠. 여자들은 예뻐요. 외모를 보거나 말하거나 옷을 입을 때 헤어스타일하고는 예뻐 사랑을 느끼게 해요. 근데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싫어져요. 이유 없이 싫어져요. 겉은 좋았고 매력있고 뭔가 이게 화려해 보여서 그냥 매력 끌리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싫어져요. 권태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왜 내가 싫은지를 파악할 능력이 없어진 현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듣고 이게 제대로 이게 상대의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이 안 되고, 싫은 감정이 많으면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이게 심각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면 싫은 감정이 있으면요,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도 얘기하고 또 자녀와 부모와도 얘기도 하고 서로 아는 사람끼리 얘기해요. 그 얘기할 때 듣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의도로 이해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얘기했구나, 이렇게 슬펐겠구나 라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네가 왜 화냈는지, 근데 제대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왜 그런지를 깊이 원인을 진리로 풀어서 거룩한 성질로 거룩한 정신과 가치관으로 상대를 파악할 힘이 없어요. 대신에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차가워져. 듣기 싫어. 싫어. 그냥 싫어.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왜 이런 말했고, 왜 그 사람이 화를 냈고, 그 사람 왜 슬펐고, 이런 목적이 있었고, 의도가 이랬구나 라고 들어가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대신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전달이 안 돼요.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안 돼요. 싫어요. 차갑고. 이유 없이 그냥 싫어요. 차가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정보를 듣잖아요. 인터넷에서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다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듣고 깨달아서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한 이유가 뭐지? 이런 말의 이유가 뭐지? 왜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하지? 그 이유가 뭐지? 왜 주식이 올라간다고 하지? 그 이유가 뭐지?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떨어진대, 올라간대. 그러면 정보를 얘기를 하는데 싫은 감정이, 미운 감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데 서로가 미운 감정과 싫은 감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여러분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서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지니까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1도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라고 합니다. 예수님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너무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전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이나 자존심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켜야 하는 고통을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할 때 자기를 위해서 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했어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하고 희생하고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감당하면서 사람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전했어요. 내가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고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와 천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진심 속에서 전달이 되면 상대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파악하고 전해요. 근데 부모나 부부나 서로 대화할 때 오면 카드가 있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내가 의의를 세우고 싶고 내가 맞아, 내가 우월해란 그게 들어가면 서로가 싫고 미운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짜증내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미워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부부 대화도 마찬가지죠. 부부와 자녀 대화도 서로 자존심을 요구하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내가 이러면 내가 도움되고 네가 이러면 내가 불편하지 않고 대부분이 이익과 계산과 자존심과 자기 영광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결국 싫은 감정이 서로가 오가는 것뿐이지 정보와 지식이 오가지 않습니다. 가르침과 교훈이 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미운 감정이, 시 감정이 세상에 속해 있고 거룩하지 않다는 말이 이건 거예요. 서로요, 내가 말할 때 내 자존심이나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이나 자기 이기적인 목적과 욕구가 들어가면요, 지가 생각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상대에게 전할 때 그게 마음이 되니까 상대도 기분 나쁜 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한 십자가를 감당할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이기적인 자존심이나 욕구나 바라는 게 강하니까 말을 하는데 서로가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싫은 거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감당할 힘이, 지각하는 힘이 없어요. 생긴 능력이 없어요. 감당할 힘이 없이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섭섭하다, 그럴 수 있는데 기분 나쁘다, 싫다. 그게 우리가 요새 똑똑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보면 이게 세상에 속하는 쪽으로 말을 하지, 말은 하나님 말이고 말은 사람인데 세상에 속하고 그 싫은 감정은 계속 발생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각은 느껴서 생각하는,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환경이 나쁠 때, 좋을 때, 날씨가 좋을 때, 좋을 때, 나쁠 때,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막 생길 때 느껴 생각하면 그 원인을 찾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기분은 뭐예요? 유쾌한 기분과 불쾌한 기분과 우울 따위의 주관적인 단순한 감정인데요.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말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 기분이 상상하는 거, 싫은 감정은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장애라고 하지요. 기분이 상했다, 이걸 보고 우울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는 말은 지가 어떤 상황, 슬픔이든 억울함이든 무시든 천대든 깨달았다 보면 이게 저 사람이 왜 그랬지? 저 사람이 왜 그랬지? 이유를 찾잖아요. 환경이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이유를 찾다 보면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 좋은 감정을, 불쾌한 감정, 싫은 감정을 지배할 때가 건강한 기분이라고 하지요. 좋은 기분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싫은 감정이 많아서 사건이 느끼어 생각하고 깨닫는 지각 능력이 없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불쾌한 감정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기분장애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나가지요. 자기 감정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기분장애가 돼서 우울증 현상이 생겨서 자기가 왜 이렇게 말했고 내가 왜 이런 행동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생각과 지각이 없으니까 내가 느끼면 내가 기분 좋으면 상대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삶이 행복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삶이 지옥 같고, 그러면 내 안에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균형,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균형을 못 잡아요. 불쾌한 감이 더 많고 싫은 감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기분에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불쾌한 감정을 없애려고 기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회개해서 지각하는, 이해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능력이 없으면 불쾌한 감정은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돈을 쓰고 성공하고 여행 가고 재밌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기분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근본적인 게 안 되는 거. 그러면 기분이 좋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같고 기분이 나쁘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같고, 오늘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내 복을 준 것 같고, 기분 좋으면 내 자녀가 좋아 보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내 자녀가 나빠 보이고 변덕스러워지지요. 기분 장애, 우울증인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요, 기분이 나빠요.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분 나쁘면요, 기력이 떨어져요.
이게 참 기분 나쁘면 과거의 자기 인생의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기분 나쁘면요, 기분 장애, 우울증 환자는 과거의 자기의 잘못과 잘못 되돌아볼 힘이 없어요. 사람에게 왜 얘기하냐면, 이 글을 쓴 요한이 20대 초반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80 넘어서 기억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회개하다 보니 자기 인생에 데이터가 있었던, 총명이 있었던 거예요. 잘잘못과 시행착오와 내가 왜 그랬지? 자기 데이터를 찾은 거,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랬지,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시행착오와 잘잘못 중에서 내가 그때 그랬지, 그래서 원인은 뭐지? 라고 하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노하우, 이게 인생의 에너지, 60부터 서서히 육체가 흡해지면서 육체가 무너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의 에너지는 과거에서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내가 참 악했고 이걸 자꾸 가서 지혜와 총명과 생명의 영혼의 에너지를 유지해서 삶이 흡해지고 절망 속에서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이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억 상실인 거예요. 그게 기억 상실이 되면요, 이게 기분에 좌우돼요. 오늘만 기억되는 거잖아요. 오늘 기분 좋은 것만 기억되니까 이게 뭐지? 참 답답한 거예요. 과거에서 데이터가 안 나와요. 전 예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돌아봐요. 내가 바보였고 악했고 되돌아보지요. 야, 내가 이렇게 삐졌고, 내가 이랬고, 그게 다 데이터가 되어서 지난 일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지각, 느끼어 깨닫는 능력이, 인생은, 삶은 이런 거 아닌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잘못에서 시작이거든. 총명과 지혜와 슬기는 잘못을 받아들일 때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지금 아이들이 이게 안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우월하고 매력이 있어도 뭔가 잘못된 두려움이 많아서 불쾌하고 싫은 감정이 많으니까 이게 막 어떤 상황이 생기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데이터가 없어요. 똑똑한데 쉽게 낙심하고 똑똑한데 쉽게 의존성이 있고 똑똑한데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회 부종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자기 데이터가 없어요.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잘했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싫은 감정만 나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지요. 참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뒤에 속에서 이게 잘못이다, 싫다, 실수했지 않냐라는 이 불쾌한 싫고 미운 가운데 꽉 자기 안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상대의 말을 들어서 자기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감정, 자기 개인적인 의견,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막 자기 속에 있는 그 거짓에 또 그 잘못된 두려움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불쾌감이 너무 싫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심술과 뒤틀어지는 게 너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속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냥 싫어요. 내가 내가 기준이 나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사람,
내 기분이 나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내 생각에 동의되면 좋은 사람, 내 생각을 부정하면 나쁜 사람. 그럼 지각하는 능력이 없지요. 그러면 사람이 이해하고 이게 털어지니까 사람이 쫓기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요. 쫓겨요. 점점 매우 두렵고 불안해서 예민해지고 잘못이라 할까봐 무서워지고 그럼 거짓이 나오고 또 혼란스럽고 그럼 과거의 자기 인생의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미워져요. 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다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하도 공부 못하니까 공부 못할 때 이 공부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그 뭔가 자기 인생 다 싫어요. 학교도 싫고 다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힘이 없어지죠. 뭔가 풀어갈 힘이 없어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걱정과 근심과 부정적인 세계의 성질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해서 그 이해를 풀어갈 어떤 진리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뭔가 자기 인생의 데이터가 불안정하니까 자기 존재감이 약해서 자기 잘남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너는 왜 네 생각만 하니? 그러잖아요. 그죠? 왜 너는 네 생각만 하냐?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엄마는 왜 엄마 생각만 해?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 싫은 감정이 많으면 불안하니까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려고 하지. 자기 너무 과대평가해요.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과대평가를 받고 싶어 해요. 그럼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세상에 속한지를 인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엄마는 왜 자기만 생각해? 다른 생각 능력이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참 악하고 일어나면 싫은 감정 속에서 상대를 10% 이해하고 90%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역겨워지죠, 상대를. 항상 저는 저를 인식합니다. 지난을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쟤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랬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지난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왜 아버지만 생각하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인식이 돼야 삶의 이치, 지위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 그런 좋은 감정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미운 감정만, 그냥 싫은 감정만, 기분 나쁜 감정만, 그래서 기분장애와 또 기분 우울증 같은 현상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에 속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제자들이 세상을 미워할 텐데 미움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고 건져내 주시고 내가 거기서 거룩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해서 진리로 살겠다는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보다는 신뢰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의 뜻을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은 없고 그냥 싫은 감정, 미워하는 감정, 비난하고 싶고 내가 한 수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고쳐주고 싶고 이 부정적인 감정만 너무 많습니다. 상대를 이해를 못하니 난 상대를 고쳐야겠다. 그런 이것이 얼마나 부정적 싫은 감정이고 미워하게 하는 감정인지
우리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런 악함 속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진리에 속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